그러니까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쭉 하면서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소통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지금 이 부부 생활 플러스는 가정 문제에서 갈등이 제일 많이 나오는 요소들을 이렇게 건드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끝나고 나서도 가정에 가서 또 이제 결혼 준비 중인 이제 커플들은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오늘은 뭐에 대한 주제예요? 가정에서 가장 갈등이 많고 이혼의 사유가 제일 많은 게 뭘까요? 돈이에요, 돈. 현대사에서는 가장 강력한 현대뿐만 아니라 옛날서부터 그랬대요. 고대에서부터 가장 문제가 많고 또 이게 심지어는 배우자 선택의 조건이죠. 꿈과 비전을 직장을 선택하는 조건이죠. 그러니까 모든 현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정의 모든 문제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잘 얘기를 오늘 잘 풀어나가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들이 견고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친한 목사님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총신대학원 나와서 저랑 이제 아카데미 사역을 오랫동안 같이 했어요. 저한테는 이제 헬러 히브리어도 이렇게 배우고. 근데 얼마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왜 이민을 갔냐면 사모님이 약사예요. 약사인데 아주 실력이 좋았어요. 그래서 초중고 다니면서 맨날 1, 2등 해갖고 약대도 이제 졸업할 때 중앙대 약학과 나왔어.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도 이제 공부를 잘해서 미국 가서 또 유학을 하면서 또 면허증을 딴 거야.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의료인들 취업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취업이 됐어요. 그러니까 취업이 됐는데 이제 부딪혔어, 남편이랑. 뭐냐면 목사님이 저희 교회 와서 사역하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랑 너무 가까우니까는 오지 말라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목회의 비전이 있잖아요. 그럼 사모님은 꿈이 약사잖아요. 근데 이제 두 개가 부딪힌 거예요. 누구 거를 따라야 돼요? 어렵죠. 목사님은 목회를 오랫동안 준비하고 나음이라는 딸내미가 하나 있었어요. 찬양영재 사는 아파트에 살았어, 목사님이. 그런데 사모님은 약사예요. 근데 공부를 너무 잘해서 미국에서 면허증을 따서 자기는 이제 미국으로 가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봐. 둘이 입장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뭘 하겠어요? 입장. 부부끼리 결정내 어떻게 할지. 이 목사님은 사모님을 따라가세요. 근데 이제 목회자들은 사실은 그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자기 사명자인데. 근데 이걸 푸는 과정이 약간은 제가 좀 이게 아이러니했어요. 뭐냐면 사모님이 누나야. 나이도 2살 많아. 그리고 돈도 더 잘 벌어.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미국 와서 셔터나 내려. 약국 내가 차릴 테니까 셔터. 미국에는 훨씬 많이 받죠. 근데 목사님이 그것을 틀질 못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가정의 경제권이 누구한테 있어? 사모님한테 강력하게 있으니까 그냥 따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불렀어. 가기 전에 최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된다. 납득이. 이래도 되는 거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자기도 납득은 안 되는데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가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사실은 납득이 안 돼요. 나는 진로와 가정의 방향을 결정한 게 아무리 생각해도 돈인 것 같아. 만약에 왜 그러냐면 사모님이
실제로 그 논리를 펼쳤어요. 내가 다 벌 테니까 당신은 와서 거기서 그냥 교회 저기 부목으로 있으면서 애 보고 차 이렇게 셔터맨 해라. 사모님 실제로. 그러니까 목사님이 반박을 못 한 거야. 근데 목사님은 진짜 뭘 하고 싶었냐면 개척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와서 좀 개척하는 걸 배워갖고 그렇게 하고 싶었어. 만약에 서훈 강도사가 그렇다면 뭘 선택할 것 같아? 잘 들어봐. 이게 왜 그러냐면 봐요. 한 목회자 가정도 진로를 결정하는데 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경제 문제. 경제? 이게 두 부부가요. 그러니까 이 앞으로 이제 그 어떤 진로를 어떻게 가고 어떤 직장을 어떻게 옮기고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현대 가정의 가장 강력한 방향과 핸들링을 하는 게 뭐냐면 돈. 그러니까 돈이 그렇게 강력해요. 권세가. 돈 대 권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돈 대 권력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돈과 권력은 이란성 쌍둥이라 그래요. 항상 같이 다닌대. 잘 들어봐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 얘기야. 돈과 권력은 항상 같이 다닌대. 그래서 가정에서도 힘 있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에요. 그럼 아내가 돈을 많이 벌면 누가 목소리가 커져요? 아내라고 해줘. 아내요. 남편이 돈을 많이 벌면 누가 목소리 커져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아들내미 딸내미가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러면은 가장이 바뀌어요. 그러면 실제로 그 연예인들이 와서 했던 얘기예요. 양미란가가 자기가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집에서 대장 노릇을 하고 있대. 아빠 퇴직해갖고 자기 눈치만 보고 거실에서 쭈그리고 있다가 자기가 와서 막 짜증내면은 조용히 찌그러지 그러더래. 근데 그게 너무 서글프더래. 아빠가 왜 그럴까? 근데 자기가 그렇게 만든 거야. 근데 이 권세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다? 돈에서 나왔다니까요. 그러면 지금까지 앞에서 가정의 원리 다 설명했어. 뭐 언약의 머리다, 돕는 배필이다. 근데 이게 딱 결혼해서 실전으로 딱 들어가면 뭐가 다 뒤집어 버려? 돈이. 그런 가정이 많을까 적을까? 대부분. 그러면 그 현실 따라 살아가면 행복할까 불행할까? 굉장히 불행해져요. 그러니까 원칙을 다 가르쳐줬어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가정의 설계다. 그리고 이 방법대로 가정을 세우고 꾸려야 된다. 그런데 현실 딱 따라오니까 꽁 잡는 게 매일하고 돈 많은 놈 따라서 다 따라가는 가정도. 심지어는 목회자도 와이프가 돈을 잘 버니까 다 내리고 와서 혀터만 해. 그러면은 그렇게 순종하고 간다는 거야. 그러면은 과연 그 가정이 행복할까? 여러분 행복할까? 돈 많으면 행복한 거잖아요. 아이 거짓말 하고 있어. 돈 많으면 행복해진 거잖아요. 안 그래. 그래서 돈은 대부분 이제 그 하는 얘기가 뭐냐면 돈은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돈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놈이라 그래요. 다시 돈에 대한 철학. 돈은 사실은 가정에 있는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 돈의 속내를 보면은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게 돈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특히 가정에서 부부가 돈에 대한 원칙과 철학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한 가정들은 100% 문제가 일어난대요. 다시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요 결혼을 출발할 때 우리 준영 형제랑 지인 자매랑 그 재정에 대한 원칙과 철학을 공유를 했어요? 했어? 그 깊은 찬영 형제랑 희연 자매랑 재정에 대한 철학을 공유를 했어? 이거 대부분 안 하고 출발합니다. 안 하고 출발하면은 문제가 뭐가 되냐면 물과 기름이에요. 가다가 계속 부딪히는데 뭐가 부딪히냐면 돈이 있고 없고가 부딪히는 게 아니라
돈에 대한 원칙과 철학이 다른 게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찝지 않고 결혼했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부딪힌다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재정 문제, 돈 문제 다룰 때 가정 가운데 오늘 잘 온 거야. 잘 온 거야, 진짜로. 대부분 이 문제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트러블을 일으키는 거예요. 저희 그 미국에 가면은요, 우리나라도 그런 계좌가 있나 모르겠네. 그 부부 공동 명의 계좌를 만들 수 있어요, 어카운트를. 우리나라도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는 없죠. 외국은 있어요. 그래서 같이 그거를 쓰고 나서 나중에 쭉 뽑으면 사용 목록이 쭉 나와요. 근데 두 사람이 계속 부부들이 싸우는 이유가 나중에 쭉 지출 항목을 보면은 남편은 그 인생이 목적이 뭐냐면은 여행이나 여가에 대해서 되게 무게가 있어요. 근데 아내는 물품 구입하는 걸 좋아해. 그럼 서로 쓰는 게 쭉 다르잖아요. 그럼 서로 시비 걸까 안 걸까? 걸어요. 근데 이제 두 사람은 다 교육에 관심이 있어. 그럼 계속 항목이 뭐 외국어 배우는 거 애들 교육비에 지출돼. 그럼 서로 컴플레인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런 거야. 근데 아내는 굉장히 신앙이 좋아. 그래서 선교하는 거나 남 구제하는 걸 좋아해. 근데 남편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신앙이 없어. 그럼 이 재정관이 부딪힐까 안 부딪힐까요?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뭘 썼느냐가 부딪히는 게 아니라 재정관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사실 물질에 대한 철학과 방향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얘기하고 쓰게 돼 있는 거,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금 미통당하고 민주당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경제관이 다르죠, 철학이. 미통당은 뭐예요? 자유주의 시장 경제잖아요. 잘 번 사람이 잘 쓰자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노력한 만큼. 근데 더불어민주당은 뭐예요? 사회주의적 개념이 있어서 조금 있는 사람 걸 갖다가 좀 나눠주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도 그러고, 지금 의료인들 10년까지 4,000명 늘리고, 법조인들 줄이고, 특권계층 없애고, 이런 게 평등한 사회 만드는 구조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본에 대한 그 철학이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약간 더불어민주당이랑 같지만은 그걸 인위적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셋이 다 달라요. 이거 컨트롤하는 방법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다 경제 논리만 놓고 봐도 다 다른 거예요. 저는 기독교는 모양새는 약간 좀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것 같지만은 그걸 움직이는 컨트롤 타워가 사람이 시스템으로 하지 않아요. 그건 사회주의인 거예요. 우리는 뭘로 해요? 성령의 감동에 따라 해요. 말씀의 원리에 따라. 그래서 우리는 통제를 어디에서 받냐면 성령과 말씀의 통제를 받아요. 그래서 이거를 각 사람의 분량에 따라서 은사대로 자유한 가운데 기쁨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회 시스템으로 가면 자꾸 이게 좌파다 이제 사회주의를 하는 게 거기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논리가 부딪히니까 막 사회로 갈등이 일어나야 안 나요. 그러니까 막 가진 사람이 이거 우리 노력해서 땀 흘려서 본 건데 왜 자꾸 뺏어가? 막 이런 거고. 저는 사실은 혜택을 엄청 보는 위치예요, 지금 정부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반대할 위치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있으면 막 갖다 줘요. 노력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난 너무 감사하죠. 그럼 막 우리 장로님이랑 김준태 성도님 막 번개 다 나한테 오는 거야. 너무 좋아. 막 안 버는 게 더 좋아. 근데 그렇게 되면 경쟁력이 없어진다는 거야. 근데 이거를 시스템을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막 싸우는 거예요, 지금 막 그게. 그러면 사실은 표면적으로 뭐 부동산 정책이며 의료원 늘리기 이게 아니라 뭐가 부딪히는 거냐면 가치와 철학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가정도 그럴까 안 그럴까? 이쪽은 민통당이고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야. 막 갔다가 막 목사님 갔다가 막 퍼줘. 야, 그러면 생존력이 없어져. 목사님도 치열하게 대리운전하고 그래야 돼. 주지 마.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정책이라니까. 근데 그 정책을 같이 의논해서 가는 거라서 사실은 결혼할 때 뭐 돈 어떻게 썼냐 막 하는 아내는 내수 경제를 가방이나 명품 사야지 돌아간다고 생각해. 그럼 아내 쪽은 막 사들여. 남편은 절약해갖고 잘 써야지 막 이렇게 생각해. 그럼 남편은 그걸 보호해. 그럼 이게 막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끝나지 않는 싸움이 돼. 그래서 원래는 결혼 전에 뭘 맞추냐면 그 가치관을 맞추고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질에 대한 가치관, 이제 다음 주에 성에 대한 부분도 나와요. 성에 대한 가치관도 이제 막 되게 부딪혀요. 결혼하면 이제 대부분 목회자들이 되게 보수적이거든요. 그래서 막 결혼하고서도 경건 생활을 금욕주의로 가. 대부분 결혼이 쪽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서로 결혼의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그게.
그리고 소통에 대해서도 소통에 대한 것도 이렇게 건드려지지 않으면은요, 뭐 말이 많아, 막 이렇게 말이 많아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도 그 처리가 안 되니까 계속 가정 불화만 계속 살아가고 일과에서 육과에 대한 결혼의 원리들은 다 결혼 철학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맞추고 가야지 결혼 그 가정에서 그 갈등이 일어났을 때 야, 이 원칙 가운데 우리가 가는 게 아니냐 하면서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문제 터지고 오면은요, 뿌리 쪽의 문제인데 빙산은 20%만 떠 있잖아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니까 끝나지 않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결혼 전에 이런 철학들을 깊게 나눠갖고 야, 문제가 터졌을 때는 이건 이렇게 조율하는 거야 하고 가르치고 그 상태로 문제가 터졌을 때 원점으로 돌아와서 서로 소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 된 거지. 이제 경제 문제, 천연 문제는 희연 형이 경제 문제 부딪혀 안 부딪혀? 지우 아빠 부딪혀야 안 부딪혀요? 그게 주 싸움의 원인이야? 아니야. 근데 이렇게 머리털이 뽑혀서 왔어. 대부분 제가 여기 서 있잖아요. 이게 초치해서 온 것 같아요. 농담입니다. 이거 다 녹음되는 거라서 그러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돈은 사람의 마음을 장악하고 가정도 휘두르는데 민사 형사상의 90%가 물질 문제예요.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이혼 사유의 50%가 물질 문제예요. 근데 다시 얘기합니다. 물질 문제지만 문제는 돈이 줬어요. 근데 안으로 들어가면 소통이 안 돼 있고 가정 경제에 대해서나 가정을 이끄는 거에 대한 철학이 공유가 안 된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부터 나눠야 되는데 왜 불신자하고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반대하냐면은 물과 기름이에요. 이 경제 원리에 있어서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생명이 뭐예요? 세상은 물질이에요, 물질. 이거에 생명 건다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에 대한 가치를, 소유권을 누구한테 주고 와요? 로드십이라 그래서 하나님 걸로 인정하고 들어오는데 그게 믿지 않는 남편에게 받아들여질까? 안 받아들여지죠. 왜 돈은 누가 벌어온 건데? 내 돈인데 왜 이거를 갖다가 하나님께 드려? 여기서부터 큰 차이가 나요. 우리는 삶의 원리 자체가 믿음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물과 기름이라서 안 섞여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갈등이 나요. 그러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찬영형제가 그런 믿음이 없고 경제 논리에서 신앙적인 논리가 없고 이쪽은 신앙이 있어. 그러면 둘이 합의된 결론으로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만약 남편이 반대하면 헌금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중. 맞춰질 때까지. 그럼 뭘 하냐면은 남편이 신앙적으로 나올 때까지 목숨 걸고 기도해줘. 이렇게 가는 쪽이에요. 그 뒤에서 빼들려서 가정 불화되지 말고. 그러니까 되게 그럼 믿음 없는 목사 같죠? 늦는 것 같죠? 훨씬 빨라요. 빠를까요? 늦을까요? 뭐 가장마다의 그 경험과 이거는 다 다른데 제가 성도들을 지도해보고 하면은요, 남편이 아내를 신뢰해야 되고 그 아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요. 근데 거꾸로 이 아내가 가서 남편 몰래 뒤 빼돌리고 남편 자는데 사단아 물러가라 자꾸 하고 그럼 네가 믿는 예수님 나 반갑니다. 호감이 안 간다.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그래서 가정은 원래 그렇게 가르쳐요. 처음에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 때문에 나누지 않는데 어떻게 하냐면 죽게 하듯 해요. 철저하게 섬겨줘요. 그러면 남편이 마음이 열려서 아내의 정절과 사랑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열리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 내가 정말 만나보고 싶다. 이런 관심을 갖는 게 전도의 방법이에요. 근데 우린 대적기도 하잖아요. 사단아 물러가라 이 왼수야. 너 진짜 내가 예수 안 믿어서는 죽었어. 막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부 경제에 대한 부분들은요. 그래서 들어갔을 때 합의된 결론을 가지고 하고 예를 들어서 남편이 헌금을 예를 들어서 성경헌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싶어. 근데 아내는 사실은 그런 마음이 없어. 그러면 합의된 결론 가운데 같이 결의해서 나가게 돼 있어요. 이제 뒷부분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둘이 결정이 된 걸 가지고 경기 일로 와 동규야. 결정이 된 걸 가지고 합의된 걸로 얘기를 하고 그래야지 가정이 화목해져요. 되게 예민한 문제예요 이게. 왜냐면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에 대한 걸 놓고 의사결정하면서 두 사람의 신앙과 가치체계가 철학이 다 드러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거 가정경제 이거 하고 나서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이 원리대로 가정을 이끌어 나가고 가정 경제와 돈에 대한 거를 다스리는 가정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이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돈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래요. 돈에게 끌려가기 때문에 마지막에 돈이 주는 파멸로 가는 거고요.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돈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거든요. 그러면 두 부부가 함께 같은 철학과 세계관을 가지고 가정 경제를 이끄는 힘을 배우면은요, 돈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안 할까요? 그 힘을 갖는 거예요, 둘이 같이. 근데 둘이 마음이 나뉘어서 계속 세죠. 이쪽으로 세고 저쪽으로 세면은 이게 통제가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스노우폭스의 김승호 회장이라고 알아요? 그 프랜차이즈의 신화예요. 그 중앙대 중퇴했어 이 사람은. 64년생인데. 근데 자기 자산이 조단이에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요, 40대 이전에 성공하면 안 된다고 본대. 너무 빨리 성공하면 망한대요. 옛날에도 그래서 소년이 급제하면은 끝이 안 좋다고 그 옛날 어른 선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대기만성 좋아했죠. 만학도를 좋아했고, 그래서 너무 빨리 성공하면은 위험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철학이에요. 경제 철학인데 크리스찬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한 돈에 대한 가치가 얘기를 들으면은 크리스찬 원리랑 똑같이 나와요. 이 사람은 돈을 인격체로 대하라 그래요. 그래서 작은 돈은 귀하게 여기고 큰 돈은 자기가 써야 되는 대로 정확히 보내주면은 돈이 자기를 좋아해서 따라온대요. 근데 이거는 자기 인생을 통해서 배웠다는데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원리랑 너무 비슷해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대로 돈의 가치를 쓰잖아요. 그럼 나중에 돈이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막 붙어. 이렇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각자 은사대로 붙어요. 은사대로. 하나님이 궁핍하거나 배고프거나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를 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원해요. 그래서 지인자님, 주님은 제가 부자 되기를 원합니까? 여기서 달려있어요. 이제 아내가 어떻게 서포팅하느냐, 그리고 둘이 어떻게 합쳐지나. 윤경자매, 저기 병기 형제 부자 되길 원해요? 잘 들. 그럼 앞에 와서 들어야지. 이게 물질에 대한 부분이 이제 저희가 하반기에도 이거 세미나 다시 한번 좀 잡으려고 지금 계획 중인데,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균형성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물질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했을 때 물질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또 우리가 세상 속에서의 전문성과 지혜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내가 뭐 자영업자하고 예를 들어서 치킨집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치킨집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치킨집 중에서 60개처럼 막 이렇게 특별한 맛을 낼 수 있는 노하우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래서 백종원 같은 사람이 딱 왔을 때 동업하자 이렇게 손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를 개발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전문성을 해야 되는. 그래서 최선은 기본인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의 원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훈련이 뭔지를 같이 배우는 거죠. 할렐루야? 가끔 보면 신앙인들 중에서 노력 하나도 안 하고 회사 다니는데도 맨날 늦게 출근해서 제일 먼저 퇴근하고 사장하고 관계도 안 좋고, 그러고 와서 기도만 하고 하나님 열어달래. 열어줄까요? 안 열어줄까요? 아니요. 그거는 저도 문제가 돼요.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맞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돈에 대한 기본 철학인데 이런 것들을 약간 좀 잘못 배웠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한 가지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원리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 봐요. 그 전문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도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도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요, 그런 원리 가운데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은, 자, 보세요. 재정적인 가치관. 그래서 첫 번째 제일 열대 중요한 게 뭐냐면, 돈 문제는요, 재정적인 가치관의 일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걷다 쓰세요. 부부간의 재정적인 가치관을 확인하고 오늘 집에 가서 확인해봤어요. 보니까는 여기는 대순진리예요. 이쪽은 불교야, 가치관이. 기독교인데도 가치관이, 세계관이 다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신앙은 내가 예수님은 믿는데 물질에 대한 가치관은 자본주의야. 뭐 나는 미통당이야. 난 더불어민주당이야. 난 사회주의야.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때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가정이요, 서로 맞물려서 그 힘을 내려면은요,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일치가 돼야 되고, 신앙을 확인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물질관 확인이에요. 목회자도, 여러분 보세요. 목회자들도 물질관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목사님들, 잘 봐요. 제가 목회를 하는데, 제 아내가,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모님들이, 목사님들은 왜 가난하게 살아야 돼?
목사님들 돈 많은 교회 가는 게 축복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물질에 대한 가치를 갖는 사모님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그리고 순복음의 물질적인 철학은 목회자가 돈의 축복을 못 받으면 하나님께 축복을 못 받았다는 게 물질관이에요. 순복음에. 여러분 몰랐죠? 그래서 순복음은 저희 교회에 많은 사이즈만 되면은 담임 목사님 기본적으로 중형승용차를 뽑아야 돼요. 그래야지 복받은 교회라는 개념이 있어요. 저는 제 목회자로서의 물질관은 저는 아무리 교회가 커져도 중하의 삶을 청민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목회관이 있어요. 그러면 아내가 저랑 목회가 그 물질관이 달라. 나는 순복음이야. 그래서 사모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부딪힐까요, 안 부딪힐까요? 부딪히죠. 그러나 갈등이 없는 이유는 집사람하고 저하고 물질관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더해요, 더해. 나보다 더해. 너무 많이 받아왔어. 막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평화가 있을까요, 안 있을까요? 있는 거예요. 최 목사님과 그 미국으로 그 이민 간 그 목사님 사모님은 그 물질관이 있어요. 목회자가 돈 많이 버는 게 축복이지. 하나님이 열어주셨으니까 가야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반박을 못하고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김세현 목사님하고 그 우리 인도네시아 사모님은 정반대예요. 서울대를 나오고 안정된 직장이 있고 잘 나가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서 가난하게 사는 게 축복이지 하는 물질관이 있었던 거예요. 응? 근데 장모님은 물질관이 달라요. 아, 이거 다 녹음되는 큰일 났네.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의 장모님은 딸을 전주에서 맨날 1등만 하다가 서울대 보내가갖고 임용고 씨도 수석으로 패스해갖고 강남에 있는 큰 고등학교 선생님이 딱 됐단 말이지? 지인자매 어머니가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도둑놈 같은 사회놈이 와서 이 딸 데려다가 선교 나갔어. 방글라데시로.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죽을 수도 있죠. 아니야, 어머니 신앙이 좋아서 안 그럴 거야? 근데 이제 그래서 인도네시아 그 선교사님의 장모님은 그런 물질관이에요. 그리스도인들도 물질관이 다 달라요, 같아요. 다 달라되니까. 근데 거기서 엄청난 충돌이 일어나요. 그럼 나중에 재정부장님이랑 장로님이랑 이제 중직자들이 저희 교회 이제 예를 들어서 예산 편성하고 그럴 때도 물질관이 반영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그럼 거기서 갈등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일어나죠. 근데 우리 교회가 그런 갈등이 없었던 이유는 뭘까? 가난했기 때문에. 아니야. 그게 아니라 통일된 원칙이 이미 같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저희 아는 목사님 중에서 그 평강교회 고기용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목사님 집이 100평이에요. 세 식구 사는데. 100평이면 우리 교회 여기가 60평이거든요. 지금 다 여기 40평이 더 있어요. 그래서 집안에 목사님 헬스장도 있고 그래요. 차는 외제차 타고. 내가 볼 땐 되게 덕이 안 돼. 근데 그 목사님 달라, 물질관이. 하나님의 주의 종은 하나님의 대사기 때문에 외교관의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고 다녀. 근데 저하고는 이게 안 맞아요. 그게. 저는 아무리 교회가 커져도 그 소망교회 목사님처럼 80억짜리 집에는 못 살 것 같아요. 그 추정 60분에 나왔잖아요. 강 목사님 평생 잘했어요. 근데 그분은 물질관이 너무 달라요. 보니까는 성도 그리고 강남에서 목회를 하니까 타워팰리스 80억짜리를 그 교회에서 해준 거예요. 근데 차가 또 페라리야. 6억짜리 스포츠카. 와, 그 목사님 취미가 70 할아버지인데 그 스포츠 강의에 쫙 밟아 그냥 쫙 그냥. 근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이 다 달라요. 저희 교회도 이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또 목사님들이 그런 게 어때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그건 덕이 안 되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뭐 30년 동안 임대 아파트 살 거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방 3개까지는 괜찮겠다, 한 30평까지는 이런 생각은 있어요. 애새끼들이 많으니까 6명이니까 거기까지는 좀 괜찮지 않을까? 그래야지 내가 좀 마루에서 들어갈 텐데 이런 마음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목회자들마다 다른. 근데 이게 뭐냐면 다 경제관인데
돈에 대한 경제에 대한 세계관,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게 가정에서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때니까요,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게 나중에는 물질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들어가 보면 뭐가 부딪히는 거냐? 물질에 대한 세계관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둘이 하기 전에 충분히 얘기를 해야 돼요. 충분히. 근데 대부분 이걸 나누고 결혼할 거예요? 그냥 막 살까요? 그냥 막 살고 되는 대로 돈 생기면 쓰고 안 생기면 막 쓰고 나중에 뭔가 불편해. 보면 왜 이 여자는 왜 이렇게 쇼핑만 할까? 이 남자는 낚시에만 투자를 할까? 왜 자기 남편은 그거는 양보를 하는 거. 어떤 남자는 보니까 돈은 없어도 차는 사. 계속. 정기적으로 2년에 한 번씩 바꿔야 돼. 그 여자는 막 스트레스 받고. 이 여자는 돈은 없어도 명품 가방을 항상 사야 돼.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거냐면 자기가 자기 그 가정 환경에서 자라왔던 대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둘이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일치를 봐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재정에 대한 가치와 철학인데 그걸 한 번도 나눈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문제 터지고 이것 때문에 그러는데 문제를 터졌는데 보면은 다시 정리합니다. 문제를 터졌는데 보면은 돈이 없어서 터진 문제라고 대부분 얘기를 하는데 아니라니까. 돈이 많으면 더 문제가 터진다니까. 왜? 남자의 인생 철학이 돈은 많을수록 좋은 건데 많으면 제일 먼저 차하고 여자 바꿔야 된다는 철학이 있어. 그럼 많아졌어. 그럼 뭐 바뀔까? 당신이 바뀌어요. 그렇게 되는 걸까요? 안 되는 걸까요? 당연히 되는 거라니까요. 그게.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데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적인 물질관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별로 안 가지고 있어요. 신앙이 정말 좋은 우리 이제 장로님이나 권사님 정도 돼야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안 그러면 대부분 신앙은 있으나 물질 사용하는 거는 세상과 똑같이 써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충돌이 올까요? 안 올까요?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세요. 둘이 합의는 봐야 돼. 제가 기독교적인 방향으로 선택하는 거를 권면은 하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은 미통당을 하든 더불어민주당을 하든 둘이 합의는 봐. 싸우지 말고 알았죠? 오늘 하면 드러났다고 버리지 마. 합의는 봐요. 오늘 가서 반드시 합의는 봐야 돼. 왜 그러냐면 이게 되게 불편했구나를 오늘 알게 될 거야 아마. 기대하시라. 이 사람이 정체가 탄로나는 순간이에요. 왜 그러면 그동안 숨기고 있었어. 근데 이제 다 탄로나요. 근데 다 오픈해요. 부부끼리는 오픈해야 돼요. 숨기지 마. 나는 자본주의 논리를 너무 좋아해. 난 신자유주의야. 난 이명박하고 노선이 같아. 왜? 어쩔래? 당당하게! 할렐루야? 진짜로. 나 이명박이 가지고 있는 노선, 나 이명박 뽑았어. 왜? 막 그러면서 하란 말이야. 나는 노무현이야. 나는 특권층 없애야 되고, 난 수평적으로 갈 거야. 하든가. 나는 수정 자본주의야. 두 개를 약간 좀 시장이 넘어가면은 좀 정부가 개입하는 거야. 아니야. 나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 가운데 통제를 받는 원리가 가장 좋아. 기독교적인 가치로 우리 통일하자. 이렇게 가든가. 이건 누가 결정하냐면 머리가 결정해야 돼요. 이 머리가 이걸 잘못 결정하면 대가리라고 부른다 그러지. 대가리. 닭대가리. 그런 가정의 원칙과 방향과 철학은 이 머리님들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에게 우리는 이 방향으로 가자 제시했을 때 아내를 설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오랫동안 신앙적으로 세우는 게 가정에서는 가정의 돈 문제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절대 아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로 좋은 남편, 아닌 남편이 결정됐다면 여기서 내가 제일 안 좋은 남편이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월급 까볼까 서로? 제일 안 좋은 남편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게 좋은 남편 그걸 결정하지 않아요. 왜? 이미 서로 이 길을 갈 동지로 합의를 하고 우리는 이런 방향 속에서 하자고 얘기를 했으니까 만약에 그녀가 돈을 많은 목회자들을 선호했다면 술먹은 목회자를 만났겠지. 그랬겠어요? 안 그랬겠어요? 그랬겠죠.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학교 총장도 자기 아내를 세우고 국민을보도 아들을 하는 거는요. 가지고 있는 물질 관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교인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는 거고. 그러나 여러분은 꼬이셨어요. 저희 교회는 그런 축복을 받더라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그리고 우리는 근건절약하면서 청빈하게 살자는 쪽의 노선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번 거에 대해서 잘 쓰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각자의 분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강요는 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물질은요, 물질의 많고 적음의 문제로 생각하는데 착각이다. 그러지 않아요. 제가 많은 부부 상담을 해보면 결국 이게 방점이에요. 근데 항상 뭐 이것 때문에 없고 저것 때문에 없어서 뭐 남편이 실직해서 아니라니까요. 한번 이제 봅시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오늘 뭐를 소개하겠어요? 기독교적인 경제관을 소개를 하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거를 여러분이 잘 듣고서 이 원리대로 하든 아니 중요한 건 아니니까 둘이 합의는 봐요. 싸우지 말고. 왜 그러냐면 이 문제가 이혼 사유의 몇 프로? 봄이야. 누굴 만나든 일단은 그거부터 합의는 봐야 돼요. 그래야 돼. 그래야지 가정이 행복해진다. 자, 첫 번째 돈에 대한 성경적인 일반 지침을 할 때요. 우리는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들은요. 뭐부터 시작하냐면 로드십. 물질과 인생과 생명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나보다 돈을 많이 버는 약사 아내도 아니고 또 옛날에는 아내들이 여러분 남편들이 딱 노란 봉투에서 가져오면 아내들은 이게 다 관리인으로 살아갔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갑이지 아내가 을이고 그런 방식으로는 살지 않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다 같이 주님의 청직이고 관리인이지. 그럼 우리 인생과 물질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 여러분 그 소유권부터 그래 다루는 거예요.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듯이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가정 경제의 주인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분으로부터 우리가 공급받고 이분이 원하는 곳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용하는 방법으로 가정이 끌고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윤택하고 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 가운데 가는 게 기독교 가정윤리 경제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요 이거에 대한 확신과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도 그러고 가정도 그러고 개인도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클까요? 작을까요? 저는 그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슈퍼에 갔는데 아저씨가 너무 귀여워서 야 나 먹고 싶은 거 사탕 좀 집어봐 그랬더니 아저씨가 집어주세요. 똑똑한 거지. 지 손으로 집으면 하나만 집을 텐데 아주 하나님이 집어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뭔지를 경험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게 맡기고 그분께 인도를 받을 때 오는 권세가 뭔지를 알면은요 걱정을 안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가 해결되냐면 여러분 자보세요. 우리가요 돈 때문에 불안해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면 그 다음에 오는 게 평안이에요. 여러분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에 대해서 소유의 적음은 불편하지만은 불안해지진 않아요. 그런데 내가 컨트롤하고 물질의 주인이 되면 불안해요. 많아도 불안해요. 적어도 불안해요. 여러분 제가 솔직한 고백을 해보면 제가 물질 때문에 불안해 본 적은 없어요. 물질 때문에. 불편은 해요. 그러잖아요. 뭐 차 없는데 걸어다니고 예를 들어서 집이 좁고 그럼 불편은 하겠죠. 불안해 본 적은 없어요. 왜? 하늘아버지가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드레핀 백합화와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그분이 나를 풍성히 먹이시고 필요한 대로 채우실 걸 제가 경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그분이 광야에서도 먹이시고 공급하시고 반석에서도 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요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경제 논리를 생각할 때 이 땅의 논리는요 인간이에요. 사람이 주체가 돼서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는데 기독교 경제 논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분께 맡겨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어주시고 공급하는지를 항상 플러스 원을 놓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계산법이 달라요. 그런데도 둘이 합의만 해요. 하여튼간 오늘은 내가 안 따라도 좋으니까 합의는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오늘 신뢰를 이미 잡아요.
1강서부터 가정이 세워지는 원리를 다 어디를 통해서 도출했을까? 다 성경이에요. 근데 이제 이쯤 여기까지 와서 나는 이 원리는 신자유주의 경쟁 체제를 따를 거예요. 웃기는 거죠, 사실. 그래도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생명도 주님의 것이고 내 남편도 주님의 것이고 아내도 주님의 것인데 돈만은 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래도 괜찮아. 그러나 중요한 건 둘이 합의는 해요. 왜? 이게 합의가 안 되면은요, 여기서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요. 항상 물질 때문에. 갑을 관계가 여기서 생겨요. 세상의 갑을 관계는 돈이에요. 돈 많으면 친구도 붙어요. 돈 많으면 결혼도 해요. 그래서 하는 거잖아. 아니야? 아니, 지금 경제 체제에서 그러잖아요. 돈 많으면 결혼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돈 없으면 결혼도 못 하잖아요. 성공해서 그래서 결혼 못 하고 있잖아요. 제가 농담이고.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제가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사실 이제 할 때 눈치껏 빨리빨리 쓰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물질에 대한 관리자로 충성이 남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의 비교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예요. 제가 아까 그 처음에 얘기할 때 스노우폭스의 김승호 회장이라고, 여러분 그 물질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은 그분 크리스찬 아닌 것 같은데 그분 거를 꼭 검색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돈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거나 물질에 대해서. 이분이 일반인인데도요, 하여튼 조 단위의 그 자산이 있어요. 자기는 어느 시점부터인가 자기가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그러니까 자기 자산이 얼마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부자라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근데 하루에도 10억 단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자기는 계산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자기 자산이 이렇게 올라가기, 10억이 하루 만에 벌릴 때도 있고, 주가가,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하면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버는 줄만 알지 관리할 줄을 모른대요. 관리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관리는 그러니까 돈이 자기를 좋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돈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면 가치 있게 쓰는 사람을 좋아한대요. 그리스도인 같아요. 그래서 그 아침마당에도 나왔는데 이금희가 어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뭐 이렇게 도인 같은 얘기만 하시냐고. 근데 얘기하는 게 돈에 대한 철학을 굉장히 많이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이게 있어야 나중에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행복한 걸 못 봤대. 근데 이 사람은 거기까지 깨달은 거예요. 돈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관리해야지 행복할는지를 아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돈을 막 쫓다 보면은 돈 버는 재미 때문에 인생이 거기에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쫙 나와서 돈을 수단으로 삼아서 행복하게 살려고 번 거잖아요. 거기까지를 맛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거는 한번 꼭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그리스도인은 아닌데도 제가 볼 때는 돈에 대한 정확한 철학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돈을 좀 비슷한 얘기예요. 물질에 대한 충성, 비교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했는가. 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물질이 아니라 믿음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극복하게 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족하게 하신다. 하나님 진정한 만족과 안정감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모든 소유는 일시적인 거 알죠? 모든 소유는 돈도 일시적이고 건강도 일시적이고 관계도 나랑 친한 사람들 언젠가는 하늘나라 가고 헤어질 수도 있고, 희연점의 카테레에서 영원히 우정 함께하다고 했던 친구들 다 어디 갔어? 다 쿠웨이트 가고 다 헤어지고 친구들도 다 헤어지고 일시적이에요. 그러나 영원히 우리에게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고 평강과 만족을 주실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그 안정감을 물질에서 찾지 않게 돼 있어요. 물질에서 찾지 않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물질에 대한 철학을 배울 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탐욕인데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야 된다. 자족의 원리인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한 부부가요, 처음에 남편의 책임이 뭐라고 했어요? 남편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책임, 아내를 사랑한다 그랬죠.
이거를 언약적 사랑으로 해서 의지적 사랑으로 나간다 그러고 그 우선순위를 절대 양보하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탐욕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사랑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그러면 아내보다 뭐를 더 사랑하게 돼요? 이제 하나님까지 갈 필요도 없어. 아내보다 누굴 더 사랑하게 돼요? 준영이 오빠가 안 그럴 것 같지? 안 그래요. 안 그래. 그냥 이제 다 너무 사람이 다큐야 이렇게 이제 녹는. 찬영 오빠가 안 그럴 것 같죠? 돈 안 그래요? 믿음이 있네. 우리 장로님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네. 준태 형도 안 그럴 것 같죠? 그럴 것 같아. 요새 돈 한참 벌고 있는 병규 안 그럴 것 같지? 안 그래. 지금은 안 그래야지. 지금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왜 가정이 불행해지냐면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사랑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은 제가 이거 일과할 때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는데 다 잊어버려. 왜 그러냐면 현실 문제 딱 들어가잖아요. 돈 문제 터지고 씨월드 문제 터지고 뭐 성적인 문제 터지고 뭐 소통 문제 터지면은요 그 원칙들 다 깨지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원리가 제일 중요한데 하나님의 사랑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절대 양보하지 말라 그랬지. 뭐가 들어와도. 근데 돈이 들어오면 다 양보한다. 아내도 양보하고 남편도 양보하고 심지어는 애들 사랑하는 것까지 다 양보해요. 그럼 그 가정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100% 불행해져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돈은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같으나 실상은 많은 문제의 원인이 돼요. 뭐를 빼앗아가요? 마음을 뺏어가요. 탐심, 몰입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돈을 벌면서 기껏 변명을 하는 게 뭐냐면 사랑해서 버는 거라고. 그 벌어야 행복하지 않냐고. 다 뻥이죠. 돈을 사실은 사랑하는 거죠, 자기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옛날에도 그 유명한 노래 있어요. 저 푸른 초원이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는가 한명. 근데 초원에 초가집을 지어도 행복하게 이 여인이랑 이 남편이랑은 내가 행복하다 하고 시작을 했죠. 그런데 초원이 초가집이 아니라 내가 빌라 줘줄게, 아파트 줘줄게, 좀만 기다려, 돈 벌어올게. 그러면서 우선순위가 바뀔 거야, 안 바뀔 거야? 100% 바뀝니다. 근데 그걸 바뀌는 순간에 불행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하고도 너무 똑같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가 2순위예요. 그리고 3순위가 뭐냐면은 그 다음에 이제 내 비전, 사명, 일, 그리고 돈은 이걸 이루는 수단으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많은 가정에 돈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그랬을 때 딱 들어가 보면 탐욕의 문제예요. 남편도 아내도 딱 눈동자가 달러로 바뀌어 있어요. 달러로 이렇게 딱 올라가. 그 남편을 평가하는 아내의 그 언어 속에는요, 인간이 돈도 못 벌고 실직해서 몇 년째 이러고 있고 순 원망이 뭐에 대해서 꽂혀 있냐면 돈. 남편들도 요새는 이제 맞벌이 하길 원하죠. 아내가 자기 직장 갖고 돈을 못 벌어온다. 여기서 이제 계속 문제를 삼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돈이 아니라 사랑의 우선순위를 바꾼 거예요. 남편이 조금 돈을 못 벌고 실직이 오래 가더라도 아내가 뭘 유지해줘야 되냐면 이 남편에 대한 사랑이 순서가 밀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아니 목사님 그래도 돈 있어야지 행복한데 그러지 않다니까요. 그래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있어요. 돈이 없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걷다 쓰세요. 돈이 없어서 탐욕 옆에다 돈이 없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남편보다 아내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 싸운다 이렇게 쓰세요. 이게 우리의 실체예요. 이게 결혼하잖아요. 그러면은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그냥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해요. 뭐 있든 없든. 물론 처음부터 너무 세상적이라서 돈 보고 뭐 이렇게 능력 보고 직장 보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이 식을 때 보면은
그 조건 때문에 밀리는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이 대부분 돈 문제니까요. 그게 탐욕이라 그래요. 그걸 탐욕이라 그래요. 돈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랑의 우선순위를 다 바꿔버리는 걸 탐욕이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했어야 되고 그 다음 아내 남편에 대한 사랑이 이 사람의 조건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남편이 그냥 실직되거나 예를 들어서 돈 좀 못 벌거나 어려워지면은 마음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바가지를 박박 긁는 거예요. 애들 교육비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애들 교육비가 중요해요? 남편이 중요해요? 근데 그것도 또 바뀐 거지. 남편보다 애들이 더 중요한 거지. 너는 돈 버는 기계야. 빨리 벌어와 애들 키우게. 이렇게 여기서 모든 가정의 불행이 시작돼요. 이걸 우리가 앞에 그 전과에서 1과에서 6과에서 이 핵심적인 원리를 계속 배웠고 이 원리를 끝까지 붙드세요. 그래야지 행복해져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나중에 찬양형제도 그러고 병규도 그러고 준영형제도 그러고 준태 성도님도 그러고 실직하고 어려운 순간이 올까 안 올까? 반드시 오죠, 인생 가운데. 그럼 그 순간에도 돈 때문에 바가지 긁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더 사랑해주고 우선순위를 뺏기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지원해주고 사랑해주는 그 가정이 행복할까 안 행복할까요? 거기서 행복이 와요. 거기서. 그래서 탐욕이란 그거예요. 탐욕의 정의를 난 뭐 그렇게 욕심 없는데 그런데 남편보다 더 사랑해. 우리가 그 신앙 원리는 많이 얘기하죠. 근데 남편과 아내를 두고 그런 얘기는 안 해봤죠. 남편보다 돈 걱정을 더 많이 해요. 남편을 안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거기서부터 갈등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의지적으로 여러분들이 회복하고 그래서 그 당신이 가진 것에 작은 것이라도 자족의 훈련부터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훈련이 돼야 사람이 살다가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중요한 원리죠. 자족의 원리는 부함에도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함에도 처할 줄도 알아야 돼. 그럼 나중에 내가 나중에 네가 결혼해갖고 정말 단칸방 월세에 살아. 저희가 이제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단칸방 월세. 저기 월곡동. 그럼 누가 놀러 오지도 못해. 그러니까 쓰던 물건 갖다 놓고 이렇게 써. 그래도 이 사람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사랑하는 걸로 인해서 충분히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진짜에 있어? 결혼의 기본입니다, 이게. 근데 지금 이제 현재 그 많은 젊은 사람들은 결혼하면 그럼 못 산다 그러죠. 누가 제일 먼저 뛰어와요? 장모님이 먼저 뛰어왔어요. 없던 걸로 하자. 뭘 없던 걸로 해, 결혼을 없던 걸로 해. 여기서부터 문제인 거예요. 언약적 사랑이라며. 원리는 다 배웠어요. 내가 여기서부터가 너무 가슴 아픈 거야. 이 전도자가. 원리는 다 배웠어요. 사랑의 숭고함도. 또 아가페의 사랑이 뭔지 언약적 사랑이 뭔지 그대로 하자. 근데 돈 문제 들어오니까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행해져요. 어떤 모든 상황. 아무리 조건이 좋고 환경이 좋아져도 불행해져요. 그걸 이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삶 속에 뿌리를 내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요. 돈을 사랑하는 결과는 파멸이에요. 내 배우자를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결과는 파멸이에요. 파멸이에요. 순간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에머리 대학 그 총장 제의받은 교수님 얘기했죠. 사모님이 그 총장 제의받았을 때 치매 걸리니까는 우리 아내가 지난 40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는데 내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내가 어떻게 총장직을 하냐. 아내를 보살펴야지. 아내 보살피러 갔다는 거예요. 아 그래도 총장님 치매 걸려서 뭐 알아도 보지도 못하는데 왜 거길 가요? 그랬더니 아내가 지금 내가 가장 필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럼 그 총장님이 불행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천영이제 불행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총장으로 갈 기회야. 그래서 사장으로 갈 기회인데 치맥을 내 머릿속에 치우게. 나는 정우성이 아니니까 그러고 가. 소시지이 아니니까 그러고 가. 그 결혼의 언약이란 게 얼마나 숭고하고 이게 신앙과 같은 걸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놓고 그런 사랑을 여기서 서로가 보일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정이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믿음의 가정이라고 불리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가정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탐욕을 하고 이 마음 가운데 탐욕에 있는 뿌리와 싸워야 되는데요. 결국은 여러분 이게 그 물질을 그 탐욕은요,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결국 영혼을 파멸에 이르게 해요. 많이 되게 논리를 많이 만듭니다. 물질, 내가 너 먹여 살리려고 너 행복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사실은. 그 사람 내가 아까 얘기한 그 대표가 한 얘기예요. 좋은 사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보다 배우자한테 좋은 사람이 되는 게 더 힘들대요. 왜 그런가 하니 돈은 목표를 정해놓고 벌면 된대요. 근데 좋은 사람이란 평가는 상대방이 해주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를 해요. 크리스찬 같아. 뒷조사 해보려고. 그래서 되게 많이 2015년부터 되게 많이 돈에 대한 강연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했던 그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돈을 버는 게 자기가 제일 쉬웠대요. 그런데 행복해지는 게 어려웠고 또 다른 사람한테 자기가 좋은 사람, 좋은 남편, 아내로 인정받는 게 더 어렵대요. 그게 더 어려워요, 여러분. 이 사람이 했던 돈에 대한 유명한 얘기죠. 우리는 보통 10억 번다 그럴 때 1억 벌고 2억 벌고 3억 벌고 할 때 똑같이 100의 힘이 들어가서 나중에 1000의 힘이 들어갈 줄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대요. 처음에 1억 벌 땐 100, 2억 벌 땐 80, 3억 벌 땐 60 하다가 마지막에는요 갑자기 40억 정도 벌었을 때 갑자기 100억으로 툭 뛰어오르는데요. 돈을 버는 돌리는 법을 알아갖고. 그래서 힘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서 나중에는 돈을 버는 원리를 터득하면은 돈을 다루는 기술이 생겨서 그 힘이 생기는데 자기한테 그래서 돈을 버는 게 너무 쉬웠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은사죠. 문제가 뭐냐면 돈 버는 건 쉬운데 사람하고 사랑을 나누고 행복해지고 인정을 받는 게 그렇게 어렵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욕심을 내는 게 돈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돈 있으면 이제 정치로 가는 거죠.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냔 말이에요. 철학이 깊지가 않은데. 물질에 대한 철학도 깊어야 되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남자들도 그 돈을 사랑하는 결과는요, 행복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돈 있으면 행복하다는 공식이 누가 가르쳐줬어요? 자본주의에서. 세상에서. 편해요. 행복하진 않아요. 아니, 그래도 있어봤어요. 나도 100억 있으면 그런 얘기 안 할 건데. 파탄 납니다, 파탄. 중국에서 얼마 전에 길거리에서 그냥 금은 보석 거기를 이렇게 유리를 깨고 그냥 턴 도둑이 잡혔어요. 안 잡히겠어요. 그냥 대낮에 그랬으니. 근데 이 도둑이 했던 경찰이 잡혀서 너 제정신이냐 무슨 생각으로 그랬냐 그랬더니 이 도둑이 했던 유명한 얘기였어요. 울면서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요. 그냥 금만 보이더래요. 그렇게 집중력이 생기는 거죠. 사람들이 의식이 안 되더래요. 그냥 저거를 내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만 들더래요. 그러니까 대낮에 그냥 들어가고 사람 치고 그냥 뺏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 영혼들을 그렇게 파멸을 시켜요. 엘비스 프레슬리가 그랬잖아요. 기자가 신인 때 왜 이렇게 유명해지고 싶냐? 부자가 돼서 행복하고 싶다. 죽기 일주일 전에 인터뷰를 했어요. 행복하냐 그랬더니 돈은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지 모르겠다. 잠도 못 자고 우울하다. 록펠러가 여러분 세계적인 부자였잖아요. 얼마 벌면은 만족하겠냐고. Just a little more. 조금만 더. 자기 돈을 계산하는 그 회계사만 40명이었대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조금만 더 벌었으면 좋겠다. 죽을 때 뭘 갖고 가요? 아무것도 못 갖고 가지. 그래도 벌고 싶은 게 돈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봐요. 끝이 보여요. 성령은 인생 끝을 보게 하는 지혜와 철학을 주거든요. 그러면 뭐 돈이 우습게 보여요. 여러분 돈 우습게 보여요? 우습게 보여요. 하나님 필요하면 그분이 컨트롤하니까. 할렐루야? 그래도 돈이 왕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돈을 사랑의 결과는요 믿음도 버리게 해요. 하나님도 버리게 합니다. 그런 힘이 있어요.
제가 지금도 이제 주일날 그 예배 안 드리고 자꾸 일 나가는 사람하고 씨름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도해야죠. 하나님 저거를 걷어가 달라고. 그래야지 이 사람 정신 차리고. 그래 나와요. 그러면 또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제 하나님 무서운 걸 그렇게 훈련해요.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이랑 이렇게 줄다리기를 해요. 축복해 준 그거에 빠져서 못 나오면은 하나님 저 영혼 살려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또 걷어가시고, 그럼 이제 또 살려드려. 그럼 뭐지, 건강하면 건강 때문에 또 이제 골프 치러 가면 하나님 다리 몽둥이 좀 부러뜨려 달라고 그러면 이제 돌아오고, 그렇게 줄다리기 하다가 결국 이제 하나님 인정하는 삶으로 들어가는데, 그걸 줄이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누가 줄이느냐의 싸움이거든요. 그럼 이제 지인자매 나중에 이제 준영이 오빠가 돈 많이 벌고 그런다고 딴짓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 주일날 자기 개발한다고 다른 데 가고 족구하러 가고 축구하러 가고 막 여행 다니고 그럴 있다고 해줘. 오빠에 대한 믿음이 너무 커. 그럴 수 있잖아. 그러면 옆에서 좋은 아내는 누구냐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의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윤경자매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여러분, 이 돈과 모든 것들을 통제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오는 그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고, 하나님의 전능성이 물질의 전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성과 공급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물질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특히 신앙인들은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그 신앙인들한테는 제가 이제 꼭 얘기하고 싶은 게, 그 아간과 아나니아 사피라가 자기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야곱처럼 숨기고 착취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다 걷어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앙인이 됐다는 거는요, 여러분,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통제하는 게 무엇인지를 배워야 돼요. 그러지 않은 물질이 통제가 안 되고 내 영혼이 물질의 통제를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인생과 삶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거기서부터 이제 불행해지는 거예요. 물질이 나를 통제하기 시작하면은요, 막 답답하고 우울증 생기고 강박증 생기고 온갖 불행이 다 여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제하고 물질을 통제하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되면은요, 자유해져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자유한 인생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광 목사님이 쓴 그 감사라는 책 있잖아요. 그 제목이 감사인가? 거기 보면은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살 수 없고, 책은 살 수 있어도 지혜는 못 사고, 음식은 살 수 있어도 식욕은 못 사고, 옷은 살 수 있어도 맵시는 못 사고, 집은 살 수 있어도 가족은 못 사고, 약은 살 수 있어도 건강은 못 사고, 쾌락은 살 수 있어도 행복은 못 사고, 성형은 살 수 있어도 인격은 못 사고, 장식품은 사도 아름다움은 못 사고, 돈이 많아서 결혼을 할 수 있어도 진정한 마음과 사랑은 살 수가 없는 게 돈이에요. 그러니까 돈은, 우리 정말 돈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잠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건강은 누가 주세요? 약은 내가 돈 있어서 사. 근데 약쟁이가 됐어. 건강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카이로스, 기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만남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지혜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나 책은 막 수천 권 사다 놨는데 지혜는 하나도 없어. 그럴 수도 있죠. 기업을 경영해야 되는데 경영할 수 있는 경영 운영 능력도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도 하나님이에요. 물건도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 다 이 통제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다룰 때 주인됨도, 또 이것에 대한 그 통제권도, 전체를 운영하시는 분도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경험하고, 이론으로만 알면 안 돼요. 사실은 경험해 봐야 돼요. 이걸 어디서 경험하냐면 가족으로 운영하면서, 기업으로 운영하면서, 기업이 위기 가운데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는지를 경험도 해보고, 가정이 파탄 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정을 이끌어가는지를 경험하면서, 이분이 살아계시구나, 이분이 우리 가정의 머리가 맞구나, 그리고 이분이 컨트롤하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 둘이 IQ 합쳐서 뭐 300인데도 이렇게 안 되지? 안 되지. 그 머리를 뭘 어떻게 해, 호두낚아.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고 운영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십니다. 그걸 철저하게 배우고 나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 가정은 이 방식으로 갈 거야 하는 가장이 아내와 가족을 다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명박 현대를 살린 그 사람의 방식이야. 아니 나는 노무현이야. 뭐 해봤자 다 자살이나 하고 감옥이나 가지 뭘 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방식대로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어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분밖에 믿을 분이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타워팰리스에서 하고 벤츠를 끌고 다녀도 행복해? 가족을 행복할 수 있게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저는 오늘 새벽에도 아침에도 타있는데 우리 막 조용조용히 오는 거예요. 문을 열고 저한테 얼마나 요새 애교를 떠든지 문을 열고 이렇게 아빠 이렇게 쉬 이래요. 꼭 요새 왜 그랬더니 스마트폰 뽀로로 얼마나 안 보여줄 수도 없고 이렇게 딱 보여주면 이제 엄마가 이제 와서 여보 그거 왜 보여줘? 그럼 아니 안 보여줬어. 그럼 이제 연아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둘이 하면서 웃으면서 보고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여러분. 막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막 빨리 가서 보고 싶어요 지금도. 막 연아랑 막 우리 시연이랑 연우랑 둘이 얼마나 연년생인데 이 딸내미들이 얼마나 예쁜지 막 가면 이렇게 꼭 안아주고 이렇게 뽀뽀해줘요. 뽀뽀해주면 시연이는 나처럼 입술이 두꺼워갖고 또 쿠션이 좋아. 얼마나 이 딸내미들이 얼마나. 우리 시우는 또 사춘기인데도 까칠해갖고 마카롱 꼭 만들거든요. 다이어트 하는데도 꼭 먹여 아빠를. 아빠 만들었어요. 먹어봐요. 툭 던져야지. 쓸랑툭. 먹으면 맛있어. 와 시아 맛있다. 하나 한 입만 더 줘. 그러면 아빠만 주는 거예요. 딱 던지고 또 딱. 가장 얼마나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 막 진짜 막 여우 같은 아내가 있고 거기서 허리 아프다고 맨날 주물르라고 하지만은 가족이 천국이죠. 뭐 집에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마루에 어항 있는 게 전부야 세상에. 그래도 가면은 뭐 생각만 하면 행복하고 막 에너지가 나오고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까? 막 기뻐요 안 기뻐요? 너무 기쁘지. 비록 마룻바닥에서 자도 그 행복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 주시죠. 돈 많다고 행복해요? 난 내 친구 중에 내가 그때 얘기했나? 마유크림이라고 그 이한이가 선전하는 그 회사 사장이 있어요. 1년에 그 보험료만 보험공단에서 나오는 보험료만 1억이 나와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더라고. 우리나라 세금 너무 많이 나온다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그러니까 그 공식 그대로야. 한강 가서 요트를 탔는데 10억짜리야 요트가. 진짜 부자예요. 큰 부자예요. 장가를 여러 번 가더라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아내하고 거래가 내가 보니까는 그냥 돈으로 묶인 관계예요. 너무 불행해요. 나 이 친구 볼 때마다 너 가슴이 아파 이렇게. 가슴이. 야, 너 행복하냐 그랬더니 그냥 사는 거지 뭐.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가면은 조금 돈이 없어서 불편할 수는 있는데 행복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주님의 방식대로 가정 경제를 운영하면은 좀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또 축복들도 주세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가정, 은혜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이제 중요한 거 우리가 한번 여기서 이제 또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뭐냐면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거 같이 읽어요. 시작. 돈은 결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다른 목적과 책임을 성취하는 데 사용하는 자원일 뿐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사용하는. 인생의 목적은요, 첫 번째가 하나님이고 두 번째가 가정에서는요 배우자예요. 자녀도 아니에요. 배우자예요. 참 지유 엄마에서 입덧 많이 하죠.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목숨 걸고 사랑해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잘 못하면은 여자가 임신 기간이나 출산하거나 또 뭐 해산했을 때 잘 못하면 그게 평생 가잖아요. 그러면 그건 언제만 풀리냐면 또 애를 낳았을 때만 또 풀려요. 그럼 또 셋째를 낳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산후조리하면서 뭉친 몸 아픈 데는 산후조리를 하면서 풀리더라고요. 저희가 넷을 낳으면서 그 경험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평생 잊혀지지 않을 정도의 사랑을 줘야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 막 직장 생활하고 한참 힘들 때잖아요, 우리 민호 집사님. 그러면은 남편은 사회에서 또 이 옛날부터 이렇게 사냥하고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내가 잘 나가야 된다는 그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포인트를 아내한테 엄청 쏟아야 돼요. 아내가 감동을. 저는 미역국을 시리즈로 다 끓일 줄 알아요. 시리즈별로 다 매생이 미역국, 홍합 미역국, 북어 미역국. 왜 그 다 언제 배웠게? 유산 3번, 애 4번 출산하는 동안 다 배웠죠. 그 기본이죠. 그러면 나는 저기 몸 풀 때 준영 형제가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지금 이거 참 잘난 척하는데? 아니 우리 이제 부부학교 드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해야죠. 우리 여기 사실은 부부학교 올 정도잖아요. 그럼 사실 가정 문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가정 문제의 가장 중요한 건 의지예요. 서로가 개선하고 내가 이 방향으로 바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오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사실 문제는 그 뭐 드러나 똑같지 뭐 나만큼 더 어떻게 잘해, 이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끌어다가 주리를 틀고 이제 이거를 훈련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 정도 오는 남편과 아내들은요, 사실 거의 사실은 절반의 성공이에요. 그리고 민호 집사님 마지막이라도 왔으니까 성공이야. 다음 주까지. 그래서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그 하나님과 사람 말고 목적이 되는 게 있어서는 안 돼요. 특히 돈. 지금 특별히 그런 시대예요. 특별히 그런 시대예요. 꿈도 바꿔. 그치? 돈 많이 준다 그러면 뭐 60개도 가. 신앙도 다 팔 수도 있고.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이거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가정 경제의 성경적 원리를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과 가족들의 필요를 채우는데 가장 먼저 쓰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분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사용하자. 성교비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11조 띄고 하나님께 공경하는 일에 또 복음사역,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쓰는데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게 자신과 가족의 기본적인 필요를 제공하는 거예요. 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필요라고 썼죠,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필요해요. 우리는 가족을 생각할 때, 또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요, 원하는 대로 쓰면은 집안이 항상 마이너스가 돼요. 필요한 것들을 사는 거예요. 알았죠? 남자들은 로망이 차잖아. 그럼 뭐 남자들 차 뭐 2년 3년에 한 번씩 할부 끝날 때마다 바꾸면은 그걸 원하는 거죠. 그러나 필요한 것들, 그리고 이제 세금을 납부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국가와 가정에 대한 책임을 하는데 쓰게 돼 있어요. 돈의 기본 그거예요. 여러분, 근데 세금할 때 생각하는 게, 선진국 구조로 들어갈수록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많이 세금을 내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 저기가 했던 그 얘기 중에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지금 이제 날기새 하시는 그 목사님이, 그러니 사업하는 집사님들이 많으니까 뭐 어렵고 이런 분들이 많아서 신방을 가면은, 목사님 올해 내가 정말 공쳤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어떻게 공쳤는데 그랬더니, 세금 내고 직원들 월급 주니까 남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랬대요. 큰일 했네. 세금 내고 직원들 먹여 살렸으면 큰일 한 거네, 사업해서. 감사원금에. 감사. 왜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벌어서 국가에 기여하고 이 식솔들 챙겨줄 정도면은 그 훌륭한 기업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랬더니 그 안수 집사님이 그러네요. 생각이 바뀐 거야. 내가 이렇게 큰일 했네요. 그러면서 감사원금에 그러면서 김동호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외국에는 부자들을 존경하는 문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부자들이 그만큼 세금을 내고 국가에 기여하고 그 돈으로 복지가 된다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나라는 이제 부자하면 약간 좀 멸시하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근데 유럽이나 미국만 해도 부자라 그러면은요, 사람들이 존중해줘요. 저 사람들은 그만큼 역할을 한다. 근데 우리나라는 부자 개념이 세금 띄어먹는다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건 바뀌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 번은 개혁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세금을 잘 납부하는 것들이 정책적으로 바뀌는 거는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영세한 상공인들이나 또 기업인들에 대한 대책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제 그거는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데도 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그 번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대로 잘 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축복을 하는데, 유대인들은요 절대 그 쌀이나 밀을 추수할 때도요 이삭은 안 주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의 몫으로 떼어놨어요. 룻기에 보면 룻이 이제 그거를 얻어가잖아요. 까치밥 알죠? 과일을 따더라도 동물들을 위한 건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몫을 생각해봐요. 우리가 버는 목에는 하나님을 위한 것과 이웃을 위한 것과 우리 가족을 위한 것들이 있다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헌금, 구약과 신약의 헌금의 원리 속에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디테일은 달라요, 구약과 신약의. 근데 헌금의 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늘 구약과 신약에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것이 있고 또 가이사, 세금으로 낼 게 있고 이웃의 몫이 있고 또 그분의 일부를 너가 써라, 이런 원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원리 가운데 여러분의 버는 것들을 지혜롭게 쓰시는데, 그걸 쓸 때 합의하고 쓰는 거예요. 합의하고. 아셨죠? 부부가 그렇게 하면 좋고요. 또 이제 하나님의 복을 즐긴다, 이게 뭐냐면요, 제가 번 거에 대해서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사함으로 받고, 또 저기 전도서 2장 그 24절 25절 보면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 것 그 자체를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고,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그렇다면은 가정의 경제를 지혜롭게 이끄는 실제적인 방법이 뭔가 할 때, 이제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요, 이제 제가 오늘 미션을 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물질관에 대해서, 경제 원리에 대해서 반드시 나눠야 돼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물질은 이런 내가 또 방향 속에서 또 사용하고 쓰는 것들을 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여러분, IMF 때 한국 사회를 그 시점에서 97년 이 전후로 해서요, 한국 사회를 지배했던 아주 명언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뭐 이렇게 세금을 탈세하든가 돈을 많이 띄워 먹어도 다들 너무 어려워서 먹고 살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는 다 용서하는 분위기. 사회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그게 하나의 용어가 됐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용납하면 안 되는 얘기예요. 먹고 살려다 보니까 도둑질했어요, 탈세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근데 그게 부부끼리 그게 합의가 됐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탈세.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런데 하여튼간 도둑질을 하더라도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싸우지 말고 합의하세요. 진짜 중요한 거는 둘이 그 원칙을 나누는데, 가장 중요한 건 기독교적인 가치대로 가정의 방향을 끌고 가는 게 가장 복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적 원리에 근거한 재정 계획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공급받으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로 그때그때 살아가지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일정한 수입에 대한 지출 계획을 세워야 돼요.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제 아내랑 오랫동안 싸웠던 얘기예요. 제 그 아내는, 사실은 제가 이제 그런 계획을 세우라고 얘기할 처지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도 사실 그런 게 아니니까 진짜 믿음의 원리로 살 수밖에 없으니까는 못 쓰였는데, 어느 정도 규모가 생기고 난 다음부터는 관리자잖아요. 청직이잖아요. 한 기업체의 전체를 운영하는, 예를 들어서 뭐 이사하고 상무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투명하게 잘 관리해서 또 그거를 수입 지출 상황을 잘 보고해야 되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여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애들 교육비나 또 집안 경상비나 세금 문제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이렇게 해갖고 이걸 잘 관리해야지 하나님께서 더 맡기시니까 이 부분들을 잘 계획을 세웁시다 했는데,
이제 아내는 얘기는 안 해요. 안 하는데 이거예요. 맨날 마이너스인데 그거 세워봤자 뭐하냐. 그냥 하나님께서 기도하셔서 주시는 원리대로 믿음의 원리로 가자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주신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충실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고 얘기해 주세요. 안 하시는 분들이 많구나. 지금 아내분들 중에서 계획 세우기가. 기업체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바이센 교회가 있어요. 그냥 믿음으로 간다고 예산도 안 세우고 보고도 안 하고 결산도 안 치고 그냥 막 해요. 그냥 오는 대로 막. 그러면 그게 여러분 신뢰가 생기겠어요? 하나님이 더 맡기겠어요? 안 해요. 선교비는 어떻게 지출할 거고, 교육비 예산은 어떻게 할 거고, 경성비 예산은 어떻게 할 거고, 우리가 지금 교육관이 필요한데 임대료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할 거고, 차량은 어떻게 관리를 할 거며, 사무비는 어떻게 처리를 할 거고, 또 우리가 앞으로 그 진행해야 되는 그 차기 교회 비전에 대한 다음 세대에 대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고, 우리가 개척교회는 어떻게 후원할 거며, 이게 미리 예산을 짜야 안 짜요? 그럼 교회만 그래야 돼요? 가정도 그래야 돼요? 똑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은 내무부 장관은 아내의 역할이에요. 그러나 남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좀 디테일이 있으면은 남편이 세워서 협의하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짜임새 있게 가정 경제가 계획성 있게 잘 관리가 되면은 하나님은 잘 관리하는 청지기에게 더 맡길까요, 안 맡길까요? 그 기본 원리예요. 많든 적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저희 집을 오픈하는 거예요. 제 아내하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잔소리하면은 또 다 이렇게 세워서 또 하고, 안 할 때는 여보 가슴 아픈데 뭘 들춰봐 그냥 가는 거지. 하나님 채우셔. 그렇게 그 말도 맞아요.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은 적으면 적은 대로 이렇게 해갖고, 그럼 예를 들어서 여보 내가 보니까 내가 지금 한 달 동안 먹은 커피 값이 보니까 3,000원씩 해서 한 달에 제가 일주일에 한 3번에서 4번은 사 먹더라고요. 그러면은 4번 사 먹으면은 3, 4, 12, 1,200원이 12,000원이잖아요. 사주면 얼마예요? 4일에서 428, 38,000원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근데 보니까 한 10만원, 20만원은 빵꾸거나, 그럼 여보 얘기를 해야 돼. 나한테 커피 이거는 줄이세요. 이렇게. 그래야지 계획성이 있는 지출이 되고 내가 이걸 줄이지. 이건 필요 없는 건데. 그래요, 안 그래요? 예를 들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필요 없는 경비는 이렇게 줄이고. 여보,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지금 식비가 쓸데없는 게 너무 많이 나가. 그러면 이거 왜 이렇게 간식비가 많이 나가야 돼? 그러면서 그런 것도 계획을 해서 지출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이제 부부가, 우리는 집사람 친구 집은 그 아들이 둘인데 한 달 식비가 200만 원이 나간대요. 아들들이 얼마나 많이 처먹는 많이 먹는지. 근데 그거를 부부가 먹는 거에 대해서는 철학이 같아. 성장기 때는 충분히 먹이죠. 그래서 집에 그런 과일이나 음식을 안 떨어뜨린대. 그거는 부부의 공동된 철학이잖아요. 그럼 밀어줘야 돼요, 안 밀어줘야 돼요?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계획 세우는 사람 발 들어봐. 계획 세우고 계획이 뗀 거에 대해서 결산을 쳐줘야 돼요, 안 쳐줘야 돼요? 기본이에요. 가정에 있는 거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거를 이렇게 관리됐다고 얘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서 쓸데없는 거 나간 것들, 여갑이나 이런 것들 잘못 나간 것들, 그러면 딱 가정에 있는 거 딱 계획한 거 쳐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드린 거, 이웃에게 드린 거, 또 우리 가족과 아이들을 위해서 쓴 것들 딱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근데 보니까 여보 이거 쓸데없는 돈 다 뭐야? 그랬더니 남편이 다 여가비로 썼어. 이거 줄여요? 하고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계획성 있는 지출을 하고 끝나고 나서는 가족이,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그걸 보고 이렇게 나누는 것들은 가정을 이끌어가는 기본 원리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나와요. 뭐냐면 재정 관리를 부부가 반드시 함께 공유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그 옛날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나 우리 박성현 지사님 세대는 문제가 안 돼요. 요새 젊은 세대는요, 이게 기가 막혀. 이것도 이제 저희 목회자 가정의 이야기예요. 부교육자 이야기인데, 남편이 번 돈은 관리비, 아내가 번 돈은 식비. 그래서 서로 통장을 합쳐서 안 쓰고 서로 역할을 나누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시나 보다.
그러면 안 되는데. 천연제 그러면 안 되는. 그렇게 안 하죠. 지훈네 아빠도 그렇게 안 하죠. 그래서 통장을 따로 관리를 해요. 그리고 집 이런 재산도 차는 남편 앞으로, 집은 뭐 아내. 재정과 경제의 그 투명성과 또 이거를 이제 그 같이 공유하는 건 뭐냐면요, 신뢰에 대한 표현인데. 그래서 뒷돈을 차서도 안 되고 뒷주머니를 이렇게 하고 오픈되지 않는 영역이 있는 거는 사실은 이 사람을 못 믿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신뢰예요. 그래서 이제 가정 세미나를 가면 제일 중요한 게 그 재정 문제 다룰 때 반드시 부부가 공유하고 서로 그 부분을 신뢰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거 예를 들어서 찬영 이제 양발에 있는 그 5만 원 비상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제 이런 건 애교야. 그런 건 괜찮아. 근데 이제 그러지 않은 부분에서의 딴 주머니를 차는 것에 대해서는 지양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신뢰가 깨져요. 물질에 대하여서 신뢰하지 못하면 다른 것도 신뢰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축을 하라 이거는 뭐 여러분들 뭐 가정의 형편에 맞게 지혜롭게 대비를 하는 건데요. 저희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모님들한테 교육을 할 때 어떤 교육을 하냐면 남편하고 합의해서 6개월 동안 교회에 나와서 살 수 있는 돈을 저축해 놓으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해서 갈 수가 있어요. 물질에 연연하지 않고.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한 목사 이렇게 하지 말고 시골로 내려가. 강하게 성령의 감동이 올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순종해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래서 이제 사모님들한테 6개월 동안 그냥 순종하고 살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해서 하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저축도 필요하고, 지금 이 저축은 이제 노후에 대한 부분들. 평균 은퇴 나이가 53세래요. 그럼 100세 시대 47년을 살 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45% 정도뿐이 안 됐대요. 나머지들은 다 대부분 좀 노후에 대한 생계 문제를 걱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축에 대한 부분도 지혜롭게 준비를 하시고, 버는 것보다 적게 쓰라. 이거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보면은 버는 것보다 대부분 많이 써요, 가정들이. 그래서 계획 지출을 하는 거예요. 계획 지출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다 주셔. 그러면서 막 써. 그러면 안 돼요. 물론 때로는 누군가를 구제하고 선교하는데 후하게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의 분량이 부부가 합의된 게 정말 목회자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영역이에요. 그럴지라도 두 부부가 하나님 안에서 합의된 믿음의 분량이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희연지매가 나중에 찬영 형제 모르게 아파트 팔아갖고 나한테 헌금을 했단 말이야. 근데 찬영 형제가 와서 컴플레인을 해. 무슨 나하고 그럼 돌려주게 돼. 근데 이제 박성진 선생이 갖고 온 건 안 돌려줘요. 여기가 이기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버는 것보다 적게 쓰고 오랜 동안에 이거를 해야 되고, 지출 시에는 부부가 신중하게 이거 잘 들으세요. 대부분의 갈등이 여기서 나와요. 대부분의 갈등. 대부분의. 이 둘 중에 갑이 있어요. 갑이 있는데 갑이 그거에 대해서 갑질을 해요, 부부간에도. 그래서 내가 와서 이 집도 우리 엄마가 해줬는데 차가 시댁에서 해준 거 있어? 그러면서 막 아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안 됩니다. 공동재산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가정의 질서대로 운영해야 돼요. 그 방법대로 지출 시에도 부부가요 합의된 상의에서 해야 되고, 또 할 때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들을 반드시 구분하고요. 물건을 매입하지 않는 큰 지출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든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을 돕는 것이든 이런 것들을 할 때는요,
기도했을 때 같은 응답을 받고 움직이는 게 제일 좋아요. 또 그래야 갈등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또 묻습니다. 남편이 이 분량이 안 돼, 아내가 믿음의 분량이 안 돼.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기다려주고 그 사람을 또 세워준 다음에 그 사람에게 맞춰서 같이 지출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같이 은혜를 받아요. 그렇지 않고 아내가 지나치게 이만큼 하거나 그러면은 이쪽에서 물질 시험이 들어요. 그러면은 이게 가정 안에서 같이 이렇게 균형성 있는 성장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지혜롭게 잘 했으면 좋겠고, 빚에서 벗어나라. 이게 뭐냐면 현대인들은 그 빚이나 대출 문화를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능한 한 빌리지 말고 할부를 줄이고 빚부터 갚아 나가라. 그래서 그 좋은 빚이 있어요, 사실은. 지금 이제 행복주택 대출 같은 거, 또 저희들 학자금 대출, 융자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괜찮은 빚이에요. 근데 제일 경계시키는 빚이 뭐냐면 가정 경계에서, 이것도 이제 저희 가정에 그 지금 늘 제가 이제 아내하고 하는 얘기예요. 카드 빚이에요. 제일 안 좋은 빚. 또 제2금융권 빚 이런 것들은 안 돼요. 그리고 어지간하면은 그건 받으면 안 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계획 지출을 할 때 이제 아내한테 부탁을 하는 게, 여보 될 수 있으면 카드는 응급시에만 쓰고 현금 지출을 해라. 계획성 있게. 그래야지, 카드는 막 쓰면 남의 거 나가는 것처럼 쓰는데 아이들이 넷이다 보니까는 얘 필요한 거 쓰고 얘 필요한 거 쓰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고스란히 나중에 누적이 돼서 뭐가 돼요? 빚이 됩니다. 빚이 생기면 사실은 자유함이 없어져요. 그래서 빚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어지간해서는요, 안 쓰는 쪽으로 가는 게 좋고, 그거를 이제 서로 지금은 사실은 빚을 내서도 쓰는 문화거든요. 지혜롭지는 못한 거예요. 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마지막 이 부분은 이제 같이 한번 그 빚에 대한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빚은 거의 진짜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진짜 문제. 즉 탐욕, 방종, 참지 못한 두려움, 가치의 훈련의 그래서 빚을 내서 꼭 해야 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생계를 위해서 뭐 그런 거 어쩔 수 없죠. 근데 대부분 그게 아니라 자기가 필요한 것보다는 원하는 것 쪽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때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 사실은 그 문화가 어떻게 다르냐면, 요새 젊은 세대는 빚을 내서도 여행을 가는 문화예요. 여가를 즐기고. 준영이 이제 그런 것 같아. 주위 친구들 보면 병경 이제 그런 것 같아. 주위 친구들 보면 안 그래? 좋은 친구들이 봄이한테 봄이 친구들 그런 것 같아? 아니야? 우리 다 좋은 친구들 말이야. 요새 좋은 사람들 문화 보면은요, 그 경제력이 안 되는데도 차 사고 그래요. 차 사고 여행 가고 해외 여행 가고 그래요. 해외 가족 여행 처음 가봤네. 한 번 가봤어요, 평생. 근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였죠, 진짜로.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빚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제가 여기 한 것처럼 탐욕, 방종, 또 이제 낮은 자아상, 훈련 부족, 절제 능력 부족들이에요. 그래서 많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고, 자, 우리 결론적으로 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탐심을 버리고 물질주의를 피하라.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습관을 기르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보라. 부부와 함께 재정을 의논하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 가정 경제의 성경적인 원리를 적용하고 또 실제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구체화시켜서 가정을 이끌어가면은요, 웬만한 재정적인 문제나 돈 때문에 생기는 갈등들은요 다 해소가 돼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여러분 제가 있죠, 이 지금 부부 세미나의 핵심은 뭐냐면 끝나고 돌아가서 둘이 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뒤에 보면 모책하는 거 하나 있죠. 그 지인자매 가면은 준영이 오빠가 이거 해? 같이 안 하지? 해야 되지. 이거 꼭 해야 돼. 찬영이도 가서 둘이 꼭 해요. 왜 그러냐면 이거 강의만 듣고 둘이 대화를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강의가 이 강의예요. 그래서 이 강의의 특징은 끝나고 나서 서로 생각을 묻고, 이것도 이제 그 61페이지에 보면은 체크하는 거 나와 있죠. 체크하고 나서
서로가 또 이거를 체크하고 바꿔갖고 또 체크하면서 서로의 그 물질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까지 해야지 마무리인 거예요. 안 그러고 뭐 강의 듣고 가서 뭐 서로 각자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 들었어. 그러면 안 되고 서로 배우자에게 보완할 것도 얘기하고 지금 얘기 안 하면 나중 돼서 문제 터져서 얘기하면 싸움만 돼요. 그래서 원래 강의 듣고 나누자. 그래서 시간을 한 티타임 한 1시간 정도 주말에 좋잖아요. 오늘 저녁 또 내일 또 이제 주일 해갖고 주일날 샘모임도 뭐 안 하는데 이거 하면 좋잖아요. 이런 것들 같이 얘기하게 돼 있어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부부의 성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한국 문화처럼 그 부부의 성문제 얘기 안 하는 그 문화가 없대요. 그래서 되게 음성적으로 왜곡돼서 또 서로가 이 부분을 또 얘기를 안 하면서 오는 갈등 때문에 또 이게 또 부부 이혼 사유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 다음 주까지 하고서 이제 종강을 할 텐데 오늘 그 가정에 들어가면은 그 이혼 사유의 50%나 되는 이 돈과 가정 경제에 대한 문제를 꼭 나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가정이 있는 부분은 더 얘기를 많이 해서요. 그래야 서로가 아 이런 방향 속에서 우리 남편이 아내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구나 하면은 나중에 갈등이 안 생겨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된 상태에서는 돈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문제가 생겨요. 오랜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지지 않으면 돈은요 보면 그런 것 같지. 돈이 많을수록 더 문제가 생기고 싸움이 생겨요. 여러분 그러지 않고 두 사람이 하나가 돼서 같은 방향, 같은 세계관과 가치관 속에서 돈을 다스리고 컨트롤해내는 지혜롭고 복된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